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방종입니다. 이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표면에 내세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얽매이는 율법을 폐하시고 모든 정죄에서 해방하셨으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해서 전혀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육신을 따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값 없이 받은 은혜를 값싼 복음으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자기 죄에 갖다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값 없이 받은 은혜는 맞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조금의 노력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값싼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보배로운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만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그렇게 얻은 새 생명이니 그 가치만큼 그 가치에 합당한 그런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앞세워 여전히 타락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십계명과 같은 율법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을 잘 모르면 방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십계명을 잘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해줌으로써 죄가 통제되지 않고 확산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십계명은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안내하는 지도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을 통해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를
자꾸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가치를 알고 누리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 방종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방종과 함께 경계해야 될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주의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거듭난 신자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점진적인 성화가 아니라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죄를 짓는다면 그 구원은 가짜라는 겁니다.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신자라면 완벽한 변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방종한 신앙생활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완전주의도 역시 위험합니다. 교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렀던 다윗도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에 대한 이견 때문에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중에도 연약함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가 뭐 잘했다는 걸 간증하는 것보다 뭘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런 것 얘기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완전주의가 바르지 않고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완전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주장했기에 영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몇 번 들으셔서 아시는 대로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에서 물질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생각했으니 당연히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자의 영은 이미 떠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인간적인 육체만 십자가에 달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가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믿으시죠? 십자가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그래서 그들은 만들어냈고 사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자신들은 우월한 영적 지식과 교회를 통해 교화를 통해 도덕적으로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특별한 지식, 특별한 교화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완벽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과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의 죄는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함께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인간의 죄는 본성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이 영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는 질기고 질깁니다. 생고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전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또 선포하고 새 생명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각오하기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하고 또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람의 죄는 집요하고 질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십자가를 부정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드러내는 이 죄의 심각성,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주의에 빠졌고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서 남들이 모르는 우월한 영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요한 사도는 진정한 영적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다면 그건 십자가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진리를 모른다는 것이고 영적 진리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의 말씀은 밝은 조명을 비추는 것과 같다. 대낮에 밝은 빛이 방에 들어오면 보이지 않던 수많은 먼지가 보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 이렇게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과 깨달음은 과거에 다윗도 누렸던 내용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가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 허물에서 벗어나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비춰져서 그 말씀의 빛이 자신 안에 자기의 숨겨진 죄를 비추어 드러내서 그래서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소중하게 품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지적받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방종한 신앙생활과 마찬가지로 완전주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것처럼 십계명을 통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보면 특별히 마음에 숨겨진 탐욕을 확인하게 되면 자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가진 완전주의는 요한사도의 지적처럼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늘 자신을 살핍니다. 그로 인해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룩해질수록 성화되어 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은 더 날카로워져서 자신이 점점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더 든든히 붙잡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죄와 싸우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방종한 신앙생활도 교만한 완전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방종주의에 혹은 완전주의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있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되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춰서 우리 죄를 드러내고 더 십자가를 붙들고 죄와 부단히 싸우는 그 싸움을 싸워가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십계명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고 그 말씀 앞에 비춰서 우리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계명 앞에 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릇된 방종주의에 빠지거나 교만하여 완전주의에 빠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경험했듯이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를 늘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는 진정한 자유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화되어져 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더 거룩해질수록 오히려 죄에 대해서는 더 민감해지는 복을 주셔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더 간절히 붙드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와 끝까지 싸우며 경건을 추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